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은 뭐죠? 생명은 영적인 삶을 말씀하는 거고, 목숨은 육체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영적인 삶,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죠. 그러면 휴거 준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생명은 보이지를 않아요. 영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오간을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오간이 좋고 잘 되면은 그걸 갖다가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틀린 거죠. 성경에서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여기서 영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 주님 앞에 휴거 되길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그러는 거예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왜 혀를 금하라고 하느냐면, 빛을 통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보면요, 모든 게 그 마귀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가시가 그 말 속에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것만 순종하면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마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입 다물고를 안 하면 그 마귀가 입을 통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나갈 때 그게 바로 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율을 보면은 자꾸 이제 그 계율이라는 게 상대방을 자기한테 맞게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계율인 거예요. 그래서 막 꼬시잖아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그게 다 계율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어느 이렇게 무리 중에 있으면
자기가 막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듣게끔 현혹시키는 거, 그런 게 다 계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어느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대부분 사단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제 시선을 집중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듣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안에 있는 마귀로 인해서 입을 통해서 악한 말이 그게 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입을 다물고 이렇게 보면은 자기도 하고 싶어. 그렇지만 이게 마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을 혀를 금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혀를 금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말을 자꾸 남을 향해서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남한테는 상처가 되고 하나님한테는 죄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적인 정과 욕심을 혼합시켜서 자꾸 어디 가서 시선을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것이 그게 계율을 행하는 자예요. 대부분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하는 모든 말들이 그게 계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을 입 다물면서 자기를 보면은 어떤 것이 막 나오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이제 마귀를 보라고 입을 다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도 좋은 날이죠.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믿을 때는 영에는 빛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첫째 계명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 본 마음의 빛이 들어오셔요.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 가지고 정과 욕심을 비춰봐라. 근데 정과 욕심에서는 마귀가 자꾸 둘째 계명을 이루지 못하게끔 미워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발견했으면 이제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마귀를 발견하고 빛을 통해서 발견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서 발견하고 끝까지 3일 동안 뒹굴면서 주님만 붙잡고 늘어질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신다. 그 날을 보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로 좋은 날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탄이 우리 몸속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신대로 흙을 먹고 살고 있는 그 사탄들이 때로는 머리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정과 욕심에도 들어가고 육체에서 활동하는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과 욕심에만 마귀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날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십계명이고 팔복이고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열악한 상황에서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모시는 날이 좋은 날이다. 일단은 내가 정과 욕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모시는 게 좋은 날이에요. 그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입을 다물어라.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요.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마귀를 발견할 수 있다. 또 미혹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 붙잡음으로 빛으로 그것들을 씻어내라. 그게 씻어내야지 이제는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온전히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시고 나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닥치면 정과 욕심에서는 그동안 이제 삶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던 사단이 내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이 다 올라와요. 그게 우리의 정과 욕심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것을 이제 빛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면서 입 다물고 그거 발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첫째 계명을 했을 때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려고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보려고 할 때 자기 정과 욕심에서 자기가 육체를 쫓아가는지 자기가 주님을 쫓아가는지, 육체를 쫓아가면 죄를 진 거고 보지만 주님을 쫓아간다면 그거는 죄를 진 게 아니죠. 그렇지만 마귀가 내 정과 욕심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춰줘야지만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볼 수 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본인이 이제 본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이제는 내가 정과 욕심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이게 좋은 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도 진짜 좋은 날이에요. 근데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주님을 휴거를 통해서 보는 날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그날이 좋은 날이다. 주님을 모시는 그날을 보기를 원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 엄마를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모시는 날을 향해서 그날을 내 안에서 주님을 정과 욕심에서 만나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제는 입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죠. 입 다물면 자기가 보여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되는 날이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진짜 원한다면 입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약한 영을 발견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을 매번 할 때마다 빛이 들어가요. 그거를 하면은 영이 성장돼요. 그러면서 특별히 징계 7배를 주세요 하면서 그게 올 때, 큰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제 마음의 고통이라든지 이게 힘든 일이 올 때 끝까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도 주님 붙잡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악한 영만 인정하고 오직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저의 많은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었도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 혼자서 기도하면서 뒹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도 사단이 확실히 내 안에 있구나 인정하면서도 내가 그 사단에 의해서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구나. 그러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뒹굴면서 결론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도 몰라서, 나도 몰라서 이렇게 미워하는 게 가시질 않는데 상대방도 빚도 없고 뭐 대부분 아무것도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3일간의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이게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사단에 의해서 이런 죄를 나한테 졌는데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상대방 죄를 용서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올 때 3일 동안에 그 괴롭고 이렇게 고민되던 그런 아픈 것들이 주님이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평안이 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려오면은 그것은 금방 알 수 있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3일 동안 너무 괴로웠는데 갑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너무 평안해진 거.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달라진 그 삶을 이제는 알게 되는데 미혹이 오면 똑같은 미혹이 오더라도 이건 미혹이구나 넘어가질 않는 거 그게 달라진 거고 또 이제 살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진짜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 징계 7배가 계속 와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도 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겉은 엄청나게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일들이 생겨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하면서도 미혹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온 것을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참 평안이 오기 때문에 내가 악한 영을 내 안에서도 분별을 잘하고 그리고 상대방 안에서도 분별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더라. 그게 진짜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꿈이 그걸 거예요. 내가 좀 죄 좀 안 짓고 사는 삶 그리고 말씀을 다 지키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는 웬만한 기독교인들의 꿈이잖아요. 살아가는 날 동안. 그래서 그것은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날이 이제는 가장 좋은 날로 내가 이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근데 영에서도 만나지만 본 마음에서도 만나요. 근데 정과 욕심에서 만날 때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가 네 안에 있으면 예수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날이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것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가기 전까지도 그때 이후로는 부활의 삶이죠. 내 마음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가장 좋은 날로 나한테 이렇게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휴거 때 주님 만날 확신이 넘쳐요. 그래서 그 확신이라는 것은 열악한 상황이 올 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바로 확신이 되는 거예요. 누가 뺨을 때렸는데도 이제 조금은 이제 육체가 좀 괴롭죠. 그렇지만 마음에서 죄를 짓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하고 금방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그때는 완전히 우리 육체가 호련히 변화돼서 이제 영과 함께 썩지 않는 육이 이제 주님 품에 안기는 엄청난 휴거의 사건이 분명히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내 마음에서 믿기 위해서는 벌써 내 정과 욕심이 주님을 모셔드린 게 앞으로 있을 휴거 사건을 확실히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있을 때 주님이 이제는 공중에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게 그때서 정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정과 욕심에서 만나기 위해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게으리를 말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고 싶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싶으면 입 다물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왜냐면 입을 열 때마다 사단에 의해서 열고 그거로 인해서 남한테 상처 주고 본인 자신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더 괴로워지거든요. 그 괴로움을 맛볼 때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이렇게 괴롭구나. 스스로의 그 몸의 반응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으면 이제 죄에 대해서 내가 입을 다물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을 발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계명하면 빛을 통해서 자기가 죄 짓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 발견했으면 입 다물고서 또 자기를 보면은 죄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자기가 이제 발견이 되지만 죄를 지면 안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이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이제는 애쓰는 모습.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주신 것은 죄를 발견하라는 뜻도 있고 악한 영을 발견하라는 뜻도 있고 그렇지만 발견했으면 주님만 따라가라는 그런 주님의 깊은 뜻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라는 것은 악한 영을 발견하고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영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이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여기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된다. 근데 그 악에서 떠나려면 악을 알아야 되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자기 안에서 악이 움직이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에게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하면서 우리 육을 악한 영에게 넘겨버렸어요. 그것은 죄의 대가다. 그러면 내가 지금도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내 안에 악한 영을 보잖아요. 그 악한 영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죄를 지은 대가로 내 육체가 이제 사단한테 어느 정도 점령된 거거든요. 죄의 대가가 사단이 내 육을 점령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입 다물고서 괴로울 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그게 내가 진 죄의 대가가 내 몸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괴로운 것은 다 내 죄의 대가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한다는 게 웃긴 거잖아요. 남이 나를 뺨을 쳤어도 내가 지은 죄가 내 몸에서 사단이 점령한 그 퍼센테이지가 크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의 괴로움이 어느 정도가 이제 커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죄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져갖고 나한테 파고 들어온 사단을 내 죄의 대가가 지금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 생각하지 말고 내 죄의 대가가 지금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보기 전에 나의 허물을 보고 나의 사단을 인정하고 더 이상은 그 사단대로 쫓아가지 말고 주님만 쫓아가는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만 붙잡아야지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자기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이 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뻔뻔하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은 대가가 죄 지은 대가가 지금 나타나는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나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말고 죄 짓지 말자. 악한 일 하지 말자. 주님 바라보자.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회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를 제대로 해야지 이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열악한 상황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빛을 통해서 결박하고 빛이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내가 주님께 매달리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께 매달리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 빛의 세력이 커지면 어둠이 이제는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픔을 못 느낀다. 지금 빛이 비추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들어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기면 죄짓지 말고 상대방 욕하지 말고 그 괴로움도 사단이구나. 주님께 들어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자기의 죄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이런 것 자체도 고통이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픔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께 들어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욕하고 응?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동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대가 때문에 무슨 일만 당하면 몸에서 괴로움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내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이제는 입 다물고 발견하고 빛을 채워라 이런 뜻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건데 나는 내 안에서 그동안 형성된 죄의 대가로 인한 사단의 역사 때문에 내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그것이 나올 때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는 아픔으로 막 느끼죠. 막 자존심 상하고 미안하고 슬프고 내 자신이 밉고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게 아픔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고통을 사단이 주는구나, 막이구나 하면서도 끝까지 입술로는 괴유를 말하지 말라. 왜냐면 주님을 내 안에서 정과 욕심에서 모셔드려야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그 고통이 마음에서는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아파야 된다. 육체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자기의 사단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께 가려고 애쓰는 게 생명으로 가려고 애쓰기 위해서 육체는 아파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처음엔 육체가 아플 때 아픔을 통해서 미혹사탄 귀신을 이제 발견하지만 괴로우니까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하지만 다음에는 이제 정신적으로 찔릴 수도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 십자가에 죽지 않는 이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게 또 마음을 찌르는 거거든요. 또 행동을 찌르기도 해요. 지정의를 이렇게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겉사람이 이제 상대방이나 아픔이나 이런 걸로 찔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육이 이제는 거듭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는 날이다. 그 날이 이제는 좋은 날인데 내가 그것을 진짜로 보기를 원하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많이 본 사람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해서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연달에 7배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박히길 원합니다. 뺑덕 엄마를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하고 원하는 게 이제는 영혼육이 완전히 거듭나기를 원하는 날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많이 받기 때문에 꼭 글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스스로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럴 때 이제는 입을 금하라. 얼마나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의 그 정과 욕심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 그래 우리 다 그래 이러면서 비유 맞춰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꼭 마치 이제 의로운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입술의 계율인데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여기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정과 욕심에서 악이 나와요. 근데 그 악을 보면서도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쫓다 보면은 영이 성장되고 십자가에서 죽는 날에 또 악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만 쫓아가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정과 욕심에서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데 자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려고 하지만 그건 맺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거에 집중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모셔드려라.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며 그때부터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이 이제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으라. 그래서 선도 있잖아요. 양선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을 주님을 모실 때 그때부터 시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화평은 내 자신도 용서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하면서 내가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내 육체가 원래 그렇게 사는 거를 사탄이 그렇게 사는 거를 인정하고 내 육체를 그냥 이게 뭐랄까 죄책감을 갖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화평이에요. 스스로 화평하고 여러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죄를 품어대지 않으면 여러 사람 앞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뭐냐? 의인은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쫓아가지 않고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자기를 보고 마귀를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의인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정과 욕심을 마귀가 있죠. 그렇지만 내가 실수로 마귀를 쫓아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또한 의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바라보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이제는 진짜로 입 다물고서 더 주님 쫓아가서 죄를 안 짓기를 원할 때 자기 정과 욕심 마귀를 발견하지만 죄 짓으면 안 되지 주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할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거예요. 조금 더 나아진 거예요. 영의 상태가.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실수로 죄를 져버려. 그러면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이거를 하시면서도 빛을 받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진짜 죄 지면 안 되지. 이것까지도 되면 정신력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귀가 입 다물고 있을 때 내 안에서 유혹할 때 그러면 안 되지. 주님 바라보고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때 주님 바라보는 그거는 조금 더 나은 단계, 성장한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정신줄을 놓으면 또 다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정신 차리고 사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자. 왜냐면 이 죄는 끝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7배를 구하는 거예요. 7배를 주님께 구하면 이건 영을 위해서, 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영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 앞에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은 주님은 잘 들어주신다. 근데 마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7배를 구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 상태가 썩었는데 주님이 말로 입으로만 7배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주님을 향해서 가고 싶어. 죄를 좀 안 짓고 싶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싶어. 자기를 잘 보고 마귀가 나오면 인정해. 그런 사람한테는 7배를 주세요. 왜냐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7배를 구하면 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저 애가 아픈 것을 구하는구나. 왜냐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픈 것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어서 7배를 구할 때 그게 의인의 기도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고난이 이제 나에게 온다. 그 고난은 이제는 그 육체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내 마음까지도 이제 어떤 악한 영이 있는지 보고 이제는 그 악한 영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아픔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중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것도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이제 천국에 내 정과 욕심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다.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만 발견하는 거지 남을 정죄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아파도 지금 이제 너무너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상황적으로 시대가 말세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괴로워도 지옥보다는 아직 나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자기를 바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자기를 보기를 원하고 영으로 성장돼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이제 죄짓지 않고 가기 위해서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고 의인의 기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한 기도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요렇게 주기도문 한번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좀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으로다가 기도라는 게 마음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어렵게 살긴 했지만 밥을 못 먹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뭐 몸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자식이 어쩌고 이런 거 구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주의 낯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지금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악행은 뭐냐? 말씀대로 쫓지 않는 것을 갖다가 악행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좀 뭐 크게 펑펑 튀지만 않으면 악을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이 그런 삶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악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은 육체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육체 편하게 해주는 것 그런 게 다 악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징계 7배를 구하지 않고 아픔을 내가 맛보지 않으면 천국을 바라지 않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고난은 아픈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늘에서 천국의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저희의 두려움은 뭐냐? 지금 이제 정말이기 때문에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코로나19라는 거 전염병도 일어나고 그거로 인해서 직장이 잘리기도 하고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더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그렇게 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그럴 때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정과 욕심의 막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빛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 두려움에 소동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극받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지금 어둡고 이쪽 지역에서는 산불 때문에 하늘이 잿빛이고 도시 캘리포니아 전체가 하늘이 제 색깔이에요. 회색빛이라 그럴까?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10월이 되고 11월 되면 더 2차 이제 팬데믹이 시작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런 것이 있고 닥친다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더 가려고 더 나가려고 애를 쓰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주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오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잘 보면 부족한 것도 알게 되고 이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게 마귀가 내 정과 욕심에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둠을 통해서도 저 풍랑 인연하여서 더 주님께 빨리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더 주님께 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주인 되어 있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있는 것이 이제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면 그 마귀가 있어서 주인 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끝까지 입 다물고 그 마귀를 발견하고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더 매달려라. 그게 바로 너희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이제 주로 삼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려면은 징계 7배를 구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입 다물고 끝까지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지만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서 자기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까지 3일 동안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는 이렇게 평안하냐? 그것은 이제 묻는 자에게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이 오시면 만날 그 소망을 갖고서 항상 기쁘게 마음이 평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얼굴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면은 빛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면서 주님께 가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똑바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준비를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은 고난 얘기만 하면은 죄 얘기만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면은 싫어해요. 그것은 이제 자기가 고난당하는 게 싫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땅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받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고난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고 또 발견했으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결심이 생겨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게 될 때 그때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주님과 함께 열악한 상황에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 많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먹는 경험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선한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평이라든지 이게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정과 욕심에서 더불어 먹을 때 그것이 이제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열악한 상황에서 먹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 안에서 그러잖아요. 양심은 자기 빛이 비춰줄 때 자기 죄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발견하는 게 이제는 양심에서 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발견하는 거거든요. 영에서.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가 양심 있는 자다. 그래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 자기를 죄를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픔을 당해봐야지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면 상대방을 통해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바보 같다고.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 그거는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주로 삼지 말고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예수님을 주로 삼는 거다. 근데 진짜로 주를 완전하게 삼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정과 욕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날을 우리가 좋은 날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입 다물어라. 계율을 금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공격하는 자들은 자기가 공격했기 때문에 이긴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승부는 열악한 상황에 닥치면은 각자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제 이겼는지 지는지 그때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붕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공격하던 사람도 공격받던 사람도 이제 자기의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실체 봤으면 공격했더라도 회개하고 또 주님께 더 나가면은 또 살 길이 생기겠죠. 그래서 승부는 입 다물고 죄짓지 않는 것,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따라가지 않는 자가 이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죠. 자기가 화를 냈으니까 이겼다고, 자기가 많은 군중을 인도한다고 자기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과 욕심에 오시면 그거는 이긴 거예요. 그 이긴 자는 어떤 열악한 상황이 와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사탄들을 당연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인 걸 믿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합동으로 공격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올라간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본인이 모른다는 뜻이겠죠. 근데 아는 사람은 진짜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때는 이겼는지 졌는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도 와요. 현실 속에서. 그렇지만 진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떨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예수 믿는다면 왜 떨어졌냐. 본인 스스로 안에 있는 사탄도 떨어졌다고 이제 좌절시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두운 상황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정과 욕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그게 바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심판 받은 거 가지고 휴거가 되려면 그때부터 깨어나면 되겠지만 그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진짜 휴거 때 떨어지면 이를 갈고 이제는 막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막 이러면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죄를 지면서 고난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이제 내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서 자기를 보고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들은 입 다물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더 주님께 나가려고 빛을 채우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상대방이 죄를 졌다고 막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고 또 내가 그 말을 안 들어준다고 또 서운해하고 이러면서 가는 사람은 죄를 지면서 고난당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자기를 보고 변화되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그 와중에서도 천군 천사가 따라다녀요. 근데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 땡깡 부리고 이러면서 이제 뭐 자기는 좀 잘난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 때문에 고난당하면 천군 천사가 지켜주질 않아요. 그 사단이 졸졸졸졸 따라다니기 때문에 큰일이 많이 터져요. 순종하면서 고난받는 거 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속이죠. 내가 고난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나 주님 많이 바라봤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 심보가 틀렸으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감당을 더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먹기 위해서라도 고난 받는 거다.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순간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고난 많이 받으면 많이 먹고서 영이 많이 성장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악을 행하면서 이제 고난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을 자기를 보려고 입을 다물면서 영이 성장하려고 죄짐 안 짓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만을 보고 오직 주님만 빛을 채우려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자는요. 그게 선을 행해서 선을 향하면서 고난 받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자다.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바라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 영이 뭔지 모르면서 이제 그냥 생명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입 다물고 죄 짓는 걸 보니까 죄 좀 안 지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게 바로 영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영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만 노력하고 입 다물고만 있으면 주님은 저절로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죄 짓지 않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안 보이더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거로 영을 향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제 입 다물어라. 그리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봤으면 마귀가 있는 걸 알았으면 겸손하게 또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주님만 따라가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창조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단을 쫓아갔잖아요. 몰라서 빛이 없어서. 그렇지만 재창조로 들어가는 것은요.
먼저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게 재창조예요. 그때 이후로는 미혹사탄 귀신이 힘을 못 써요. 내 안에서. 그리고 그 재창조를 마음에서 정과 욕심에서 받은 자는 그 행함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재창조된 그 정과 욕심 마음 가지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이 재창조의 완성이겠죠. 그죠? 마음의 재창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주님이 오실 때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호련히 변화돼서, 육체가 호련히 변화돼서 영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게 완전한 재창조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정과 욕심의 마귀가 쫓겨난 것을 재창조다. 그 재창조된 거 가지고 마지막 나팔 불 때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게 재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죄짓지 않는 날,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날, 그런 날이 이제는 내가 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서 보기를 원한다면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 주로 삼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고 이제는 징계 7배를 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악한 영의 정체를 보지만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자,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 이런 자가 이제는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족한 게 없으면 주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아무도. 근데 고난 당하면은 마귀도 나타나서 괴로움 주죠. 그렇지만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게 고난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징계 7배를 주세요 하는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게 그 확실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진짜 주님을 정과 욕심을 만나서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를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자기를 봐야 된다.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정과 욕심을 모시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악은 그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게 의죠.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자기를 보려고 애쓰고 십자가에 죽기를 애쓰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 이제는 바라보고 계시는데, 무슨 말 하는지 이제 기도를 듣는데,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금방 들어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실되게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악한 영을 분별하려고 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의 기도도 다 들어주세요. 그거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악행하는 자를 분노의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악행을 행하는 자. 지금은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느냐고 당장 심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 왜냐면 빛이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의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악인들은 이제 얼굴이 경직돼서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섬기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은 그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더 소리 지르고 더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더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받잖아요. 그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몸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섬기는 걸 실천하고 또 욕해도 입 다물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핍박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더 이용하려고 그러고 더 고달프게 만들고 하지만 나는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장하고 내가 마음이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 거지. 다른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육체적인 성격을 자랑하기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모든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은 고난 받을 때 내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거고, 그럴 때마다 더 주님께 매달리고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소동치도 말고 오직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과 욕심 안에 빛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마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발견하고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만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열악한 상황에도 거룩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만 붙잡는가, 이런 것을 자기가 자기 입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자기 마음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이 안 된다면 괴롭잖아요. 그 괴로운 걸 통해서도 또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움은 이제 고난이 올 때 이제 자기 상태가 막 드러나거든요. 그때 부끄럽잖아요. 또 부끄러운 때는 주님이 진짜 오시는 날,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 떨어질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을 내 정과 여기서 만나는 것. 또 우리의 소망은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올라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 길을 이제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만 나가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나도 내 십자가의 고난을 내 사탄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당한다. 그래도 이제는 자기를 보는 거로 충실하고 또 주님 빛을 채우는 거로 충실하는 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영이 성장하는 길로 인도하시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주님 계신 그 보좌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고난도 그냥 불평을 하지 않고 내 안에 악한 영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끝까지 빛을 채우는 거로 따라가는 자가 순종하는 자고 첫열매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첫열매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떤 환경을 주든지 불평하지 않고 자기를 보는 일, 영을 성장시키는 일만 하는 자들이 첫열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정과 욕심에 주님 만나는 날, 십자가에서 죽는 날, 그러고 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해서 내가 가는 날을 원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지금은 어두운 밤의 시대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제 신랑이 오시는데 네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은 어두울 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두울 때 동요하지 말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빛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빛으로 물리치면서 계속 사랑을 채우고서 그 어두운 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은 어두운 밤에 오세요.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주님은 오실 때가 됐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두운 밤에 자정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촛불, 그러니까 등불과 함께 기름이 있어서 깨트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요당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 바로 이렇게 뛰쳐나가는 자루나 오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 주님을 만나는 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 자기를 보고 이제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정말로 영을 사랑하고 자기의 영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서 만나는 것이 좋은 날이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좋은 날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날은 더 좋은 날이다. 그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